중요한 일이 다가오면 우리는 당황합니다. 마음이 흔들리죠. 가만히 있지를 못합니다. 생각이 많아집니다. 여러분, 중요한 일 앞에서 우리에게 중요한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기도와 현장입니다. 현장. 느헤미야는 무너진 성벽을 다시 세우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도착했는데 도착하고 나서 사흘이 되어서야 움직입니다. 2장 11절에 내가 예루살렘에 이르러 머무른 지 사흘 만에 수상궁에서 예루살렘까지는 약 1200km입니다. 서울에서 부산까지보다 3배 반 이상의 거리죠. 그것도 마차나 말을 타고 왔습니다. 2장 9절에 보면 군대 장관과 마병을 보내요.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사흘 정도는 물론 쉬어야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흘 동안 쉬면서 느헤미야가 무엇을 했을까요? 힌트를 주는 말씀이 있습니다. 12절에 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 것을, 여러분, 내 마음에 주신 것. 사흘 동안 하나님께서는 느헤미야의 마음에 예루살렘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할지를 마음에 가르쳐 주셨습니다. 물론 느헤미야가 이전부터 계획하고 생각한 것들이 있었겠지요. 그러나 실제로 예루살렘에 와서 그것들을 더 확정해 주시고 구체화시켜 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기도를 통해서 가능한 일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하나님과의 대화 창구입니다. 느헤미야의 이 사흘은 기도의 시간이에요. 이 사흘 후에 느헤미야는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12절과 16절을 보십시오. 아무에게도 말하지 아니하고 밤에 일어나 방백들은 내가 어디 갔었으며 무엇을 하였는지 알지 못하였고 나도 알리지 아니하다가 조용히 일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17절과 18절을 보시면 이 모든 것들 후에 17절 하나님의 도우심과 왕의 명령을 말하기 시작합니다. 18절. 여러분, 상식적으로 왕이 이런저런 명령을 내렸다, 왕이 말했다, 이렇게 사람들에게 먼저 말하면 일은 쉽게 시작되고 진행될 수 있습니다. 주변에 방해도 막을 수 있고요. 동료들의 마음도 편하게 얻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기다립니다. 말을 줄이고 기도하면서 조용히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조용히 시작해야 합니다. 기도하면서 조용히 시작해야 됩니다. 가능하면 인간적이고 정치적인 방법들을 최소화시켜야 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다리면서 진행해야 하는 것이죠. 다니엘도 그러했습니다. 다니엘 9장에서 다니엘은 성경을 읽다가 포로 생활이 70년으로 끝날 것을 알게 됩니다. 가슴 설레는 일이죠. 이때 다니엘은 오랫동안 이 당시 제국의 심장부에서 정치인으로 살아가고 있는 상황, 정치 구단입니다. 이 제국의 권력 구도를 잘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 나라의 회복이 가까이 왔음을 알았다라고 이 자기의 소원 같은 것이 이루어질 수 있는 희망이 보이면 정치력 동원해야죠. 자기가 알고 있는 중요한 사람들에게 알렸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좋은 일은 말하고 싶잖아요. 그러나 다니엘은 그것보다 먼저 기도했어요.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느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여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여러분, 기도로 시작하는 것이죠. 기도는 하나님의 역사의 출발점입니다. 우리 주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앞에서 기도하셨습니다. 십자가는 역사상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예수님 이 땅에 오신 목적이에요. 이 중요한 일을 위해서 예수님은 겟세마네에 가셔서 기도하셨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일 위해서는 근신하셔야 됩니다. 기도의 시간을 가지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마음에 주신 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조용히 시작해야 됩니다. 귀한 것일수록, 반드시 이루어야 하는 것일수록 조용하게, 작게 시작해야 합니다. 한 가지 더, 중요한 일 앞에서는 현장이 중요합니다. 현장. 느헤미야는 사흘 후에 현장으로 갑니다. 현장을 두루두루 살핍니다. 그리고 나서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라고 말합니다. 현장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확인하게 된 것입니다. 마가복음 6장을 보시면
떡을 먹은 남자는 5,000명이었더라.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제쳐가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벳세다로 가게 하시고, 여러분 오병이어 사건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오병이어 이 기적 이후에 곧바로 제자들을 풍랑이 이는 바다로 인도하십니다. 오병이어 사건이 수업 1교시라면 인생 광풍 앞에서 예수님을 믿고 기억하는 것은 수업 2교시입니다. 1교시에서 예수님께서는 기적을 보여주셨어요. 예수님을,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는지, 어떻게 능력이 나타날 수 있는지 시범을 보여주셨고, 2교시에서는 현장 실습을 보내는 것입니다. 현장에서 하나님 능력을 체험하도록 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기적을 행하시는 예수님을 우리 눈으로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예수님께서 내 삶의 여러 가지 문제들 속에서도 이 예수님이 동일하게 역사하신다는 것을 믿는 것이 더 중요해요. 어떤 영적인 지도자가 사랑하는 제자를 이렇게 훈련시킨 이야기를 제가 책에서 읽은 적이 있습니다. 그 지도자가, 그 스승님이 집회를 이렇게 인도하고 있었어요. 말씀을 전하고 기도회를 이렇게 인도하는데 성령의 역사가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그 자리에 있던 제자를 부르는 것입니다. 불러서 내가 지금 급한 일이 있어서 가봐야 된다. 네가 이 집회 마지막을, 나머지를 네가 인도해라. 이거 어쩌라는 겁니까? 제자는 너무 당황스러웠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자신이 선생님 대신 그 자리에 있어도 성령께서는 여전히 역사하시더라는 겁니다. 이 제자가 깨달았죠. 우리 스승이 가르쳐 주려고 했던 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았고 이것을 평생 잊어버리지 않았습니다. 뭡니까? 성령의 역사는 사람의 어떠함에 지배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중요한 사실. 근데 이것을 어디에서 가르쳐 주었어요? 글을 써서 가르쳐 준 게 아니에요. 현장에서, 성령이 역사하시는 그 현장에서 이것을 가르쳐 준 것입니다. 여러분, 현장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기도가 중요합니다. 기도와 현장, 중요한 일 앞에서 필요한 두 가지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일을 앞두고 계십니까? 기도할 때입니다. 중요한 일을, 자리를 맡게 되셨습니까? 현장으로 들어가세요. 혼자 생각하지 마시고 사람들 속으로 들어가십시오. 현장에 답이 있고 현장에 성령의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중요한 시간들을 통과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러할 때 우리가 근신하며 주님 앞에 엎드리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아픔이 있는 곳, 문제가 있는 곳, 내가 섬겨야 하는 그 현장으로 들어가서 주님의 마음, 주님의 인도하심을 확인하고 점검받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